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으로 하시면서 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발심을 알아. 일을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랜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에 진리에서 들려 헛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아오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에는 디모데의 상황이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내적으로 또한 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바울의 보내심을 받고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에서 이 디모데의 사역은 그의 노력과 열심과는 다르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스승인 바울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디모데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지만 이 성도들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존의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으면 삶의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찾아온다고 말씀을 살펴봤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 찾아오는 변화가 있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성도들의 삶이 이전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모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현대 교회를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첫째는 교회를 다니지만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출석을 해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기도회다, 선교회다, 전도 모임이다, 성경 모임이다 이렇게 각각의 각종의 모임에 참여를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삶은 교회를 다니기 전과 바뀐 것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나 태도나 생각이나 가치나 목적이 그냥 예수님을 믿기 전 교회를 다니기 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죠. 다만 이 사람들의 삶에서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은 이전의 삶에서 교회를 다니는 종교 생활이 조금 추가되었을 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지만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보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에 말씀을 끼워 맞춰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주의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을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나쁜 짓은 안 합니다.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감사예물 등등 신앙생활에 흠이 없도록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그러한 신앙의 행위들, 자신이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들을 아주 신앙의 올바른 척도로 생각하고 올바른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의 삶에 평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신앙생활에 피곤함을 느끼게 되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평안함이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부담감만 있고 피곤함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은 변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하는 목적과 가치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나아 보이십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삶은 바뀌지 않았던 사람들. 또 자기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것이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그 속에서 평안함이 없는 사람들. 그래도 문제는 조금씩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났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모양, 삶의 목적까지 안에서부터 밖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바꿔놓아요. 생각은 바뀌었는데 행동은 바뀌지 않았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반대로 생각은 바뀌지 않았는데 행동만 바뀌었다? 그 역시도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어 구원을 얻으면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면 사람 안에서부터 생각과 가치와 목적을 바꾸고 밖으로는 삶의 태도와 모양까지 완전히 바꿔주는 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모양은 있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 생각은 바뀌었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이것은 다 문제 있는 신앙입니다. 바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변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했고 그의 심신은 지쳐만 갔습니다. 원래부터 디모데는 몸이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이 더 나빠졌고 거기에 자신의 스승이자 자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그 투옥 소식은 이 디모데로 하여금 더욱더 낙심하게 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던 이 디모데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죠. 열심히 노력을 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지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이미 이와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따라오지 못할 때, 노력한 만큼의 열매가 없을 때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기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면 힘든 것이 당연하죠.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좋지 못한 결과라는
성적표를 내가 내 손에 쥐어졌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러한 좋지 못한 결과 앞에서 사람들이 낙심에 빠지고 패배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졌을 때 정욕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허무함과 허전함과 패배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욕적인 삶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할 때에 우리는 정욕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정욕이라는 것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가 탐심, 욕심, 사욕, 욕망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정욕이라는 것은 곧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늘 정욕의 유혹을 받고 살아가지만 특히 삶이 힘들 때면 이 유혹을 더 크게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따라오지 않았을 때 패배하죠. 패배감이 쌓여있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한 번 사는 인생 이제는 좀 마음껏 살아보자. 마음껏 쓰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거우며 살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야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죠. 디모데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니까 노력한 만큼 채워지지 않는 그 결과에 허무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게 되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령의 영역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사역에서 오는 피곤함, 패배감, 허무함, 허전함에 인해서 강한 정욕의 욕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을 조심하고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정욕의 유혹은 그만큼 강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혼자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같은 가치와 같은 생각과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면 또한 너는 청욕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따르라는 말씀은 곧 추구하고 쫓으라는 말씀이죠. 교회라는 것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패배감에 쌓였을 때 나 혼자 있을 때는 우리가 정욕적인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이 교회에서 그런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화평으로 이루어지는 그 같은 가치와 같은 생각과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생각과 같은 목적으로 인하여 겪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힘을 얻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가득하고 돈을 사랑하고 성공과 풍요가 목적으로 두는 것. 감사가 없고 예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고 절제하지 못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즐겨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겠죠. 이 아픔과 상처를 바로 치유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마저도 세상의 가치와 목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곳은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것입니다. 정욕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받는 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정욕을 부추기면 그것은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화평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사랑인지 그리고 그 뜻을 따르고 그분을 올바로 믿고 그 믿음을 통한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참된 화평과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내가 믿음대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확인받고 다시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서 그런 위로가 그런 겉면이 가득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정욕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전함과 무기력한 채워지지 않는 무엇으로 인해서 강한 정욕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함께 그 정욕의 유혹을 이길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위로받는 것. 세상의 정욕의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것. 바로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만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때 그런 교회로부터 실망을 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바울은요, 힘든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다시 마음을 합쳐서 위로를 받고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실망을 상처와 아픔을 당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의 아픔은 교회로부터 주어졌죠.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매우 컸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으니 그럼 디모데는 어디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식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여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안수하고 너를 에베소로 보낸 그때의 마음, 그때 가졌던 마음을 기억해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초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초심은 언제일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 우리의 초심은 예수님을 만날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은 그때를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루하루를 분명히 살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초심 때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고 회복한다는 것은 마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초심의 때로 돌아가야지 라는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초심의 때를 그때가 어느 때였을까? 내가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때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렵죠. 말은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서 경험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초심의 때를 생각하고 그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초심의 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 시간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바울의 권면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힘든 이유는 사역 때문이잖아요. 사역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치고 모든 것이 이제 건강이나 육체적이나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다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낙심이 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다 소진되어 있는데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는 건강을 추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바울은 또다시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역 때문에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자신을 아프게 하는 그 일에 더욱더 몰두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럼 잠시 그 일에서 잠시 멀어져야 내 상처가 치유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상처받은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할까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 이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면 아무것도 할 힘이 남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곧 몸에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힘든 일이 벌어지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장염도 생기고 위험이 생길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 마음이 치유가 될까? 그렇지도 않아요. 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나아질까? 시간이 약일까? 그런 생각도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그리고 기도와 함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나가서 전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해야 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처음에 사람들을 원망하고 내게 주어질 상황들로 인해서 불평이 가득했던 내 기도의 시간들이 어느 순간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달라져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니요. 상황은 똑같아요.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내 앞에 있어요. 근데 달라지는 것이 있으니 무엇이 달라졌냐면 내 자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았던 내 생활의 태도와 모습과 습관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즐거워지고 그러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 삶의 앞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또다시 절망하고 낙심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낙심의 마음, 절망의 마음에 빠져서 주저앉아 버리진 않아요. 나를 바꾼 것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했을 뿐이고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요, 이 바울이 왜 이 디모데에게 힘들고 사역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서 아파하는 디모데에게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면 부자가 됩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시기에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병을 치유하고 병을 치유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질방에서 해방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이는요,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는 평생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다윗처럼 한 나라의 왕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다윗도 구원을 받았고 거지 나라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을 보면 다르잖아요. 그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서 털끝 하나 당하지 않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밥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한 초대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살아남은 다니엘보다 죽임을 당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이기에 제가 함부로 신앙이 좋으면 좋은 일만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하고 없으면 내 삶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힘드십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려우세요? 내가 하던 일이 너무나 안 돼서 허전한 마음 가운데 패배한 그런 마음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정욕의 유혹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초심의 마음을 찾고 싶은데 너무나 그 찾는 것조차도 힘들고 힘들어 하십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모든 힘이 소진되어서 사람과의 관계도 지치고 힘이 드십니까? 건강 때문에 어렵고 가난 때문에 고통스럽고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돼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열매를 얻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기도가 내 문제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내 문제 해결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받는 것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여러분이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내 앞에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이 되고 염려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한 가지는 있어요. 여러분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고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행복해집니다.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의 날이 많아질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었던 이런 마음에 살았던 내가
회개의 모습 가운데 바뀌어서 감사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을 분명히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참 은혜를 알지 못해서 하는 소리인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서 그 길이 넓네 좁네 가파르네 힘들대 말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줄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건면할 수 있었던 건 본인이 그의 삶 속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역하면서 모든 날이 다 좋았을까요? 분명히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었고 힘들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요,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위기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그냥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디모데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지쳐 있습니까?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의 열매를 얻지 못해서 실망과 낙심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위로를 받아야 될 교회에서 오히려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함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위기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그냥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평상시에도 기도는 했겠죠. 하지만 위기 속에서 다른 것을 찾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있을 때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 때 더욱더 말씀을 보려고 하십시오. 이거 본다가 무슨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그럴 때 더욱더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보세요.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는데 내가 위로를 받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될 겁니다. 바울이 이미 경험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갈 동안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보시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힘들 때 더 기도하시고 힘들 때 더 말씀을 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